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생은 지름길이 없고 영적인 삶에는 샛길이 없습니다.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이 있다면 주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이 가득하다면 오히려 그를 향한 환대로 우리의 헛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누군가를 내보내고 배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발돋움의 순간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허물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지난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버팀목이요 디딤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군인인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다 말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백부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는 반대쪽으로 적대적인 이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란 말은 예수에게 적대적인 백부장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늘 당신을 반대했던 백부장도, 교회라면 늘 쥐잡듯했던 사도 바울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오직 당신만을 깊이 품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뒤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좁디 좁은 내 마음, 가뜩이나 좁은데 그 좁은 마음에 벽도 높이 세워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 벽들을 다 허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칠 수 없었던 한 여인, 설령 그런다 해도 결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친히 찾아오시고 마실 물을 달라 하십니다. 환대, 독일어로는 가스트 프로인트샤프트라고 해서 손님에 대한 우애를 의미합니다. 네덜란드어로는, 제가 네덜란드어 잘 모르지만 하스트프레이하이트, 손님의 자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대는 결코 손님을 묶어두지 않으면서 우애를 베풀고 손님을 혼자 두지 않으면서 자유를 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하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외로운 여인입니까?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홀로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볼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언덧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주요 대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대화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마실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묻고자 했던 것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남편은 지금 어디 있고 진정 너의 진실함과 마음의 중심을 허물없이 나눌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말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여인이 언제 마음 한번 편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비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아셨고 그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해도 괴롭고 신나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도 험담해 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도 점점 피폐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마실 물을 좀 줄 수 있니?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내 자랑만 냅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담도 쌓고 벽도 쌓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진 그 모든 허물들, 담들을 다 허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면 우리만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지, 왜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지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였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로 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면 절반의 축복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나라 잃은 슬픔에 그 서름에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도 많이 하시고요. 감격의 눈물도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잘 웃지 못합니다. 무표정하게 거울 앞에 서면은 마치 화난 사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활짝 웃어보시겠어요? 네, 광대뼈까지 표정을 확짝 올려야 되죠. 제가 핸디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이렇게 찍지 않고 핸디를 내리고 여러분을 꼭 쳐다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거울도 한번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역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만 마음의 근심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환한 웃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환한 웃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돈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면은 요깃거리를 찾고 되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여쭙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저 없는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의 허기를 얼마나 빨리 채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반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도 보지 못하는데 이제 간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은, 그 웃음을 되찾은 이에게 또한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사람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독일식으로 식사하다 보면은, 빵으로 식사하다 보면 빵가루가 식탁에도 바닥에도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빵가루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Damit nicht verloren gehen.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시고는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찼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2광주리가 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다 모아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damit nicht verloren gehen.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행복함을 되찾은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휴가된 사람들과 식사하다 보면은 마치 어릴 때 어른들에게 혼났던 그 잔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휴가된 사람들 식사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김성민 이사님 잘 아시죠? 소스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빵으로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릇을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말이 damit nicht verloren gehen.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다 우리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한번 여러분도 빵으로 깨끗하게 다 먹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수년 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는 그 한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누가 크게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 2-3년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하시면서요, 내가 품어야 할 사람 누구일까? 나 자신이어도 좋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중보기도 하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왓츠앱으로 한번 보내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마음의 불편함을 꼭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할 일이 있다면 화해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